요한계시록 3장 20절로 22절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2013년 여름에 한국에서 개봉된 설국열차라고 하는 할리우드로 진출한 봉준호 감독이 제작한, 그리고 450억이라고 하는 그런 천문학적인 그런 제작비를 들여 만든 작품으로서 개봉 당시 한국 영화 사상 가장 단시간 내에 관객 2천만 명을 동원하는 블록버스터 영화였습니다. 이 영화는 더 밝고 좋은 세상이 있는데도 그 사실을 모른 채 어두운 열차 속에 갇혀서 끝없는 투쟁과 그리고 고통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지금 영화의 그 배경은 지금으로부터 얼마 멀지 않은 2031년을 배경으로 이 영화가 만들어지고 상영이 되었습니다. 인류가 지구의 온난화 현상을 해결해 보려고 뿌린 냉각제인 CW7이라고 하는 가스의 부작용으로 말미암아 급속도로 냉각화 현상이 이 지구촌에 찾아들게 되면서 빙하기가 도래하였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이 세상에서 사람들은 살아갈 수가 없는 그러한 급박한 위기 상황이 닥치게 됩니다. 이 상황에서 인류가 유일하게 살아남을 수 있는 길은 1년에 한 바퀴씩 지구를 도는 설국 열차를 타는 길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설국 열차는 지구 종말의 순간에 인류를 구원할 구원의 방주로 부상하게 되었습니다. 이 영화를 보신 분들은 또 잘 아시겠습니다만 이 열차에는 다양한 그런 신분의 사람들이 타고 있습니다. 돈과 권력이 있는 사람들은 맨 앞칸에 탔습니다. 그 다음에 조금 가진 사람들은 중간 그런 이제 열차 칸에 탔습니다. 그리고 돈이 없고 힘이 없는 사람들은 맨 뒷칸에 이제 차량을 할당받아서 그곳에서 여러 가지 그런 고통을 받으면서 설국 열차는 1년에 한 바퀴씩 지구를 계속해서 돌고 있습니다. 앞칸에 탄 사람들에게는 온갖 신선한 그런 채소와 과일과 고기들과 각종 그런 혜택들이 무진장 그렇게 제공이 되는 반면에 맨 뒷칸에 승차권도 구입하지 못하고 무임승차한 이 사람들은 카크로치의 몸통으로 만들어진 그런 비스켓을 먹으면서 설국 열차 안에서 온갖 차별 대보를 받습니다. 윌포드라고 하는 이 설국 열차를 그것을 만들고 또 제작한 사람들은 승객들에게 열차 밖의 세상은 생존이 불가능한 그런 세상입니다. 오직 열차 안에 타고 있을 때에만 여러분이 목숨을 건질 수 있고 새로운 세상이 오게 되면 그때에 여러분들이 열차 밖으로 나갈 수 있습니다라고 하는 페이크 뉴스를 전파하면서 승객들을 그 열차 안에 가두어 두는 그런 이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 설국 열차에 탔던 사람들, 앞칸이든 중간칸이든 뒷칸이든 모든 사람들은 이 열차 바깥으로 나가는 그 순간 결국은 얼어 죽게 될 것이라고 하는 그런 두려움 속에서 그 열차를 타고서 1년에 한 바퀴씩 지구를 돌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지구를 돌고 있던 17년째 돌고 있던 어느 날 송강호 그런 배우가 주연이었던 극중인물 남궁민수는 열차 밖의 세상에도
인간이 생존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이 설국 열차 안에서 온갖 그런 이제 참 부당한 대우를 받으면서 사는 것보다 더 밝고 그러면서 안전한 그런 세상이 이 설국 열차 바깥에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설국 열차를 폭파해 버리고 맙니다. 열차가 폭파가 되고 살아남은 사람은 이제 단 2 어린 아이만 살아남게 되죠. 그리고 그 아이들은 열차에서 바깥으로 나오게 되자 밝고 그리고 안전한 그런 자연의 세계가 그들 앞에 펼쳐지게 됩니다. 새로운 시작을 시사하는 이 마지막 장면은 인류 앞에 매우 희망적인 미래를 제시하며 해피 엔딩으로 끝이 납니다. 자, 이것이 설국 열차의 그런 이제 주제입니다. 자, 여기에 이제 힌트를 제가 받아서 오늘 말씀을 준비를 했습니다. 영화는 이렇게 희망적으로 해피엔딩으로 끝나고 있습니다만은 참 불행하게도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21세기 이 현실 세계에서 설국 열차와 같은 그런 열차를 타고서 무지와 불신앙 가운데에 그 칸칸이 열차의 칸을 막아놓고 왕래하지 못하고 소통하지 못하게 했던 그런 현실 세계에서 설국 열차를 탄 수많은 그런 승객들은 무지와 불신앙 가운데에 자아의 그런 문을 꽁꽁꽁꽁 안으로부터 걸어 잠근 채 지금도 열차 밖으로 나가면 죽는 줄 알고 페이크 뉴스로 사단의 조종과 그리고 통제를 받으며 고통스럽게 살아가고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현실 세계에 많다 하는 것을 느껴보게 됩니다. 이러한 현실을 고려하게 될 때에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매우 도전적인 그런 말씀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목회를 하면서 제가 관찰한 것은 현대인들은 누군가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우리 살아가고자 하게 될 때에 반드시 개인적으로 결단을 해야 된다는 그 사실에 대해서 매우 생소하게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기독교 국가에서 태어났으니까 나는 자연적으로 기독교인이 아닌가? 기독교 신앙을 가진 부모에게서 태어났으니까 나는 저절로 기독교인 아닌가? 기독교 가정에서 태어나 자랐으니까 나는 저절로 그리스도인이 아닌가? 기독교 미션 스쿨을 다녔으니까 나는 자동적으로 예수 믿는 사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은 것을 느껴보게 됩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중에 어떤 분들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지적인 동의를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 어떤 분들은 예수가 세상에 와 십자가를 지고 죽으셨다는 그 사실, 여러분 지적으로 동의하는 분도 계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중에 어떤 분들은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과 그리고 구주가 필요하다는 것까지로 동의할 수 있을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죄인들을 위해 하신 일에 동의하는 것은 믿음의 어떤 전 단계는 될 수 있지만 그것 자체가 지적인 그 동의가 믿음의 전부는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위한다면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은 이러한 사실들의 지적인 동의를 이제 하는 것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셔야 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지상에서 이루신 그 일에 대한 지적인 동의와 함께 내 인격으로 뒷받침되는 의지적인 결단으로 내 삶을 주님께 맡기는 그런 선택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이해하도록 수많은 사람들을 도운 성경 말씀 한 구절이 있는데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입니다. 본문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이 성경 구절은
영국 출신의 그런 화가 홀만 헌트가 1853년에 그린 유명한 그림 세상의 빛에서 매우 감동적으로 영상화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번 스크린을 보십시다. 좀 더 확대할 수 있을까요? 확대가 안 됩니까? 여러분, 저 그림이 바로 세상의 빛으로 오신 홀만 헌트라고 하는 그런 영국 화가가 그린 그런 이제 그림입니다. 이 그림을 보면 단단히 닫혀진 문이 있습니다. 그 문의 문빗장은 녹이 슬어 있고 그 앞에는 쇠기풀 및 잡초들로 어수선한 것으로 보아 이 문은 한 번도 열려진 적이 없음을 우리에게 암시해 주고 있습니다. 한밤중에 왕복을 입고 머리에 가수면류관을 쓰신 예수님께서 이 단단히 잠겨져 있는 집 주인을 찾아와 그 문을 열어달라고 문을 계속해서 노크하고 있습니다. 그의 왼손에는 어두운 세상을 비추는 세상에 비친 등불이 들려져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중심으로 예수님을 어떻게 우리가 영접할 수 있을 것인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눌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저는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네 가지 사실을 여러분과 함께 살펴볼 터인데, 첫 번째 살펴볼 내용은 뭐냐면 지칠 줄 모르는 예수님의 인내를 이 그림과 이 본문 말씀 속에서 우리는 캐치해야 될 줄 믿습니다. 본문 말씀을 보면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죠.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라고요. 여러분, 이 말씀에 등장하는 문은 그냥 우리가 열고 닫는 그런 그 문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문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그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의 그 마음의 문을 계속해서 두드리고 있다 하는 말씀입니다. 자, 오늘 이 본문 말씀 이 첫 부분에 보게 되면 두 가지 동사가 나오는데, 하나는 서서, 그리고 둘째는 두드리노니라고 하는 동사입니다. 자, 그런데 이 서서라고 하는 이 동사는 현재 완료 시제입니다. 자, 이 서서라는 이 현재 완료 시제라는 얘기는 뭐냐면, 지금 예수님이 지금 막 도착하셔서 내 마음의 문을 두드리기 시작한 것이 아니라 이미 오래전에 우리 곁에 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계속해서 두드리고 계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 동사는 두드리는 것인데, 여러분, 이것은 현재형입니다. 즉, 예전에 오셔서 계속해서 지금 두드리고 계시는 예수님의 그 두드리심, 그 부르심은 지금도 바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 예배당 안에서도 계속해서 예수님은 두드리고 계신다고 하는 현재형의 동사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인내를 보아야 할 것입니다. 한 사람의 영혼도 소홀히 여기지 아니하시고, 예수님이 왕관을 쓰시고 그리고 왕복을 입으신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가 되시고 이 세상 모든 것을 창조하고 다스리시는 그 놀라우신 그분께서 여러분의 지금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시는데, 언제부터요? 오래전에 여러분의 그 삶 가운데 오셔서 그때서부터 계속해서 지금 문을 두드리라고요. 문을 열라고 말입니다. 마음의 문을 열고 내가 내 삶 안으로 들어가서 너와 더불어 먹고 마시며 너의 삶을 풍성하게 할 수 있도록 문을 열라고 지금 두드리고 있는 예수님의 그 인내와 사랑을 우리는 첫 번째 보아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예수님이 왜 여러분을 찾아와 이렇게 예전에서부터 지금까지 문을 두드리고 있을까요? 여러분에게서 무언가를 얻기 위함입니까? 그렇지가 않죠. 그럴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가진 그 모든 것을 다 드려도 예수님과 그 하나님에게 조금 더 도움이 되는 건 아무것도 없죠. 예수님은 여러분에게 무언가를 주시기 위함인데, 예수님은 여러분에게 구원과 영생을 주시고 그리고 또한 풍성한 삶을 주시고, 예수님은 여러분 중에 어떤 분들이 현재 타고 있는 그런 설국열차의 삶보다도 더 행복하고도 더 안전하고 더 영원한 그런 어떤 천국의 삶을 주시고 그것으로 인도하시기 위해
오래전부터 오셔서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노크하며 지금도 노크하고 계시는 그 예수님의 인내와 사랑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를 오래 다녔다고 진정한 복음적인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착각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에 내가 지적인 동의, 어떤 intellectual consent를 준다고 해서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아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intellectual 어떤 consent, 그 지적인 동의도 필요하지만 그 지적인 동의와 함께 나의 willful commitment, 내 삶을 온전히 주님께 맡겨드리는 의지적인 결단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될 때에 우리 주님은 여러분과 저에게 영원한 삶, 설국열차의 어떤 그런 삶보다도 천국열차의 그 삶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본문을 통해 살펴볼 두 번째 내용은 무엇이냐? 모든 사람, 세상의 인종이 어떻든, 그리고 또한 이제 그 피부 색깔이 어떻든, 정치적인 어떤 그런 신조가 어떻든, 경제적인 어떤 그런 계층이 어떻든, 어떠한 사람이 이 세상에 존재하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어떠한 사람이라도 누구든지 모든 사람을 구원으로 초청하는 예수님의 공평성을 우리는 이 본문 말씀에서 발견할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누구도 차별하지 않으시고 동등하게 대하시는 주님의 공평성은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라고 하는 말씀 속에 감추어져 있습니다. 설국 열차 안에서는 당신의 신분과 직업이 무엇이냐에 따라 대우가 달라집니다. 설국열차 안에서는 당신이 돈으로 산 그런 승차권의 종류에 따라 여러분이 이제 승객으로 있는 열차칸이 달라지게 됩니다. 그러나 주님이 기관사가 되어 운영하시는 이 천국열차에는 어떠한 차별도 어떠한 부당한 대우도 일체 없음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증거해 줍니다. 당신이 과거에 어떤 삶을 살았든 현재 또 어떠한 그런 이제 삶을 여러분이 살고 있든지 죄인을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돌이키기만 하면 되는 거죠. On board, 천국열차에 탑승하세요 라고 하는 그런 이제 참 차장의 그 음성을 듣고 천국열차에 타 올라타기만 하시면 선장 되신 우리 예수님, 기관사 되시는 우리 예수님, 우리를 주님께서 친히 운행하시는 그 천국열차로 하나님이 주권으로 통치하시는 하나님 나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 그것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증거해 주는 것 아닐까요? 여러분의 삶을 의지적으로 예수님께 의탁하십시오.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 가운데에는 지적인 동의는 주지만 아직도 여러분의 삶을 온전히 주님께 맡겨드리지 못한 사람들이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 이제 설교는 그런 분들을 향하여 제가 준비하고 기도하였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과거에 오셔서 계속해서 두드리시며 여러분의 삶 안으로 들어가기를 위해 지금도 두드리시고, 그리고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하면서 차별 없이 여러분을 부르시는 그 음성을 꼭 들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초청합니다. 주님은 때때로 우리에게 양심의 가책을 통해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때로는 도덕적인 실패를 통해서 부르시기도 하고요, 어떤 때는 질병의 고통을 통해서 부르시기도 하고, 어떤 때는 설명할 수 없는 내 삶의 혼돈의 그런 상황을 우리 삶 가운데 허락하심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우리를 세미하게 부르시며 우리의 문을 열라고 두드리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며 부르시기도 하십니다. 때로는 오늘과 같이 강단에서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의 그런 초청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노크하실 때도 있으십니다. 주님의 음성을 들으셨다면, 주님의 그 공평성을 여러분들이 이제 이해하셨다면 그 다음으로 여러분이 하셔야 할 일이 반드시 있습니다. 본문을 통해서 살펴볼 세 번째 내용은 주님의 초청에 응답하는 당신의 결단이 필요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누구든지 주님은 개별적으로
이제 초청하십니다. 한 집안을 부르시는 것이 아니에요. 기독교에는 할아버지 할머니가 없습니다. 오직 내 개인적으로만 결단하고 그리고 주님 앞에 나아가고 그리고 주님을 우리가 영접하여야만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아들이 되고 딸이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손주 손녀가 없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옷자락을 잡고 천국에 갈 수가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내 마음의 문을 열고 그리고 의지적으로 결단하여 이제부터는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내 인생 내가 스스로 책임지는 그런 삶의 방식에서 주님께서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그 삶으로 내 삶의 방향을 전환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를 받아 주옵소서. 맡기기만 하면 주님은 여러분을 환영하십니다. 그 결단이 있을 때에 우리의 믿음은 진정한 믿음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홀만 헌트가 이제 그린 그 그림에서 왕복을 입으신 우리 주님께서 마음의 문을 노크하실 때에 이 문은 우연히 열리지 않는 문입니다. 이 문은 안으로 닫혀져 있기에 각자가 안에서 열어야 하는 문입니다. 홀만 헌트는 이 사실을 그의 그림에서 잘 표현해주고 있는데 그의 그림을 유심히 살펴보면 바깥에서 문잡이가 있고 손잡이가 있어서 그 문을 열 수가 없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주님은 밖에 오래전부터 오셔서 계속해서 현재 진행형으로 안에서 문을 열고 당신을 자기의 삶으로 초청하여 드리기를 지금도 인내심을 가지고 공평한 그런 마음으로 누구든지 문을 열면 그러면 내가 네 안으로 들어가 나는 너로 더불어 먹고 너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그렇게 약속을 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마음의 문을 여는 일은 어느 누구도 대신해 줄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부모도 배우자도 그리고 친구도 심지어는 여러분 목사도 그 문을 열어줄 수는 없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마음의 문빗장을 올리고 손잡이를 돌릴 수 있는 것은 오로지 당신의 몫입니다. 이곳에 예배를 드리고 있는 여러분, 이곳에서 봉사하고 있는 여러분, 이곳에서 찬양하며 악기를 연주하고 있는 분들 중에라도 이곳에 그냥 몸만 와 있지 않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마음의 문을 여십시오. 여러분이 선포되어지는 이 말씀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고 여러분을 지금 부르시는 초청인 사실을 알고 마음의 문을 여십시오. 악기 연주는 누구나 다 할 수 있습니다. 찬양하는 건 누구나 다 할 수 있습니다. 예배드리는 형식을 갖춘 건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진정 우리 주님이 찾는 것은 악기를 연주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찬양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아니에요. 정말 예수님의 그 은혜를 알고 그래서 영혼으로 기도하고 영혼으로 예배드리고 영혼으로 찬양하고 영혼으로 악기를 연주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주님은 지금 찾고 있으며 여러분에게도 지금도 주님은 노크하고 계시다는 사실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여인이 세금을 못 내 집달리로부터 집과 재산을 압류당할 위기에 처했습니다. 그 딱한 소식을 접한 교회의 집사님이 세금 낼 돈을 구해서 그 교인의 집에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문을 두드렸습니다. 안으로부터 아무런 반응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혹 잠들었나 싶어 그래서 더 크게 노크를 했습니다. 그래도 전혀 반응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집 옆으로 돌아가 창문을 두드렸습니다. 안에 주인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 이 집사님은 인내심을 가지고 계속 창문과 그리고 또한 문을 두드렸습니다. 그러기를 한참을 지난 후에 안으로부터 아무런 그런 반응이 없자 이 집사님은 발길을 돌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집주인은 문을 두드리는 사람이 자기 집과 재산을 압류하려 온 그런 집달리인 줄 알고 모든 문들을 꽁꽁 걸어 잠근 채 자기를 돕기 위해 온 집사님의 노크 소리에도 전혀 반응을 보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오래전에 여러분의 삶에 오셔서 지금도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이제 부르시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이 음성을 들으십시오. 이 초청이 마지막이 될 줄은 누가 합니까? 아무도 그것은 장담할 수 없어요. 여러분,
주님의 인내심을 보십시오. 주님의 사랑을 보십시오. 주님의 공평성을 보십시오. 그리고 우리의 이제 결단을 해야 할 때입니다. 마지막으로 본문 말씀을 통해 살펴볼 내용은 주님의 소중한 약속이 이 말씀 속에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이 약속은 오늘 본문에 이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여러분이 이것이 주님이 내 안에 들어와 내가 주님과 함께 먹고 주님이 나와 함께 먹는 것, 이 삶이야말로 정말 천국의 삶 아닐까요? 이 삶이야말로 정말 풍성한 삶 아닐까요? 이런 삶, 영원한 삶 아닐까요? 예수님은 당신의 문지방에서 거래를 성사시키지 못하면 생활에 지장을 받는 세일즈맨 같은 존재가 아닙니다. 헐만 헌트의 그림에서도 보듯이 예수님은 왕복을 입으신 만왕의 왕이시고 만유의 주가 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분은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가지신 분이고 세상 모든 것을 통치하시고 그리고 주권으로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세상의 모든 권세와 영광을 다 가지신 분이세요. 여러분이 가진 것 무엇 하나도 우리 주님은 필요한 것이 아니에요. 다만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서 원하는 것이 있다면 페이크 뉴스로 인해서 천국 열차가 아닌 설국 열차에 타고 그 열차를 이제 바깥으로 나가면 죽으리라고 하는 그런 페이크 뉴스에 아직도 이제 잠식당한 채 그 설국 열차를 타고 파멸을 향해서 계속해서 이 지구를 돌고 있는 그런 이제 여러분들에게 아니다, 내 딸아, 내 사랑하는 아들아, 아니다, 설국열차에서 이제 내리고 내가 운전하는, 내가 또한 안내하는 천국열차에 이제 갈아타거라. 그것을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에요. 그거 하나밖에는 여러분과 저에게서, 우리 교회에서, 대한민국에서, 지구촌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다른 건 없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아직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마음으로 믿고 그리고 또한 입으로 고백하지 못하고 있는 분들, 믿을까 믿기가 어려운데 영접할까 영접해서 무엇해? 여러분, 아직도 주저하는 분이 있다면 오래전에 여러분에게 오셔서 여러분의 삶 속에 그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있는 예수님의 인내와 사랑을 여러분 보십시오. 그리고 예수님의 그 공평하심을 보십시오. 누구든지입니다. 아무 차별이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은 마음의 문을 여는 그 결단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주님은 여러분의 마음으로 들어오시고 여러분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여러분은 주님과 함께 믿고 살고 그러면서 풍성한 삶을 누리며 하나님 나라에 도달할 때까지 여러분의 삶을 책임져 주시는 우리 주님,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약속한 그런 내용 아닙니까? 그런 이제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바라고 그런 결단이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